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이 시간 서로의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인사를 나눌 때 어떤가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죠. 예, 뻘쭘합니다.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봐왔는데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인데 아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그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꼭 예배 후에 동성 간에 허깅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한 5분 정도 계속 찬양을 부르고 찾아가면서 허깅을 했어요. 저는 날 때부터 경상도 남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허깅을 하지?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장로님 찾아가서 허깅하고 집사님 찾아가서 허깅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대구로 돌아오니까 바뀌었어요. 이 경상도는 참 이런 부분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어색하지 않도록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 자녀, 지식, 건강,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곰돌이 베개 코코입니다. 이 베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베고 지냈던 베개인데, 아이가 어릴 때 그냥 옆에 두었는데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요즘에도 잘 때는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잡니다. 아이가 있을 때 이 코코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도 코코를 들고 가야 되고, 또 할머니 집 갈 때도 코코는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인형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코코 베개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코코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배고픔입니다. 배고프면 코코를 샌드백처럼 때립니다. 누굴 닮아서 그렇게 밥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코코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이 베개가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배고픔을 달래줄 밥이 우리 아이에게 절대적일까요? 그것도 순간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 아이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청년 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이 가장 큰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 배불리 먹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시대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는 무엇이 가장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바로 건강이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돈이 내 삶의 절대적 목표였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였는데 어느 순간 그 가치가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만족감이 없고 항상 허전하고 무엇인가 2% 정도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기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 허전한 심령을 채워줄 절대적 가치를 말이죠.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수 박진영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10억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앨범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벌었답니다. 벌고 나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꿈을 가집니다. 빌보드 차트에 내 곡을 실으면, 명예를 얻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구제해주고 도와줘 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그래서 구제하고 도와줘 봤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면서 공허함이 채워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을 만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을 만나게 되면 채우지 못한 1%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하루는 성경책부터 각 종교의 경전들을 읽으면서 참 신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 공허함, 허전함, 비어있는 듯한 것은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진리인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박진영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인 거라는 거죠.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그런데도 난 아직 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놓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어놓고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였을까 검색하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가 눈에 들어와서 1시간 30분가량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오늘 제 스스로에게 또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설교,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에 다른 이를 위한 희생의 모습에 미련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순간의 만족과 유행을 쫓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허망함에 좌절하는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아직도 그들의 사랑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것이 맞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행위적인 면만이 구원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영혼의 고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면 다시금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임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까? 나의 상황을 알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고백입니까? 아니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에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과 재물, 이것은 둘 다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둘 다 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나는 충분히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 좋아지겠죠. 더 이상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돈 때문에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좋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자리 잡게 될까요? 바로 내일은 뭐 할지? 이 돈으로 뭘 할까?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고민들을 할까요? 전 세계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조사해 가면서 도와주는 일에 이 모든 돈을 지불하실 겁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100억이 나에게 생긴다면, 저는요, 저를 위해 10억을 남겨두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주와 복음 위에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이라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10억을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집하고 차하고 뭐 이래 쭉쭉쭉쭉 생각해 보니까 10억이 부족한 거예요. 나쁜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죠. 물론 얼마 정도는 기부 개념으로 내놓겠죠. 헌금하라고 내놓겠죠. 그런데 돈에 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비밀스럽게 절대 자신의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실 신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 테러와 강도, 협박과 납치 등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몸소 살아가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자신의 학문, 가문, 직업, 결혼까지 그는 개의치 않고 복음을 위해 다 포기합니다. 왜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자신의 학문이나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가문, 지금껏 나로 하여금 살게 한 나의 직업, 그리고 남들은 다 결혼하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자신에게는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따랐습니다.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었으나 그가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 역시도 그 세상을, 새로운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직위를 얻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따랐던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의 모습은 180도 바뀝니다.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던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처절하게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죽음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이 이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최초의 한국 선교사 토마스로부터 수많은 외국 선교사의 순교적 삶을 배웁니다. 그들의 학식은 대단했고 그들의 삶 역시 충분히 부유한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가문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감히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은 들어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한국 땅을 미처 밟기도 전에 참수되어 죽은 이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이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들의 삶을 바뀌었듯이 조선 역시도 복음으로 바뀌어질 것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반응한 복음과
지금 우리들이 듣는 복음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 한 사람의 가치 차이가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사역해도 잘 하실 텐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열매가 잘 맺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사명감 때문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네 비전이 뭐냐라고 물을 때마다 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거야 하던 그 친구가 5살 난 딸과 사모님과 함께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말리로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때? 그러자 그 친구가 너무 기대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로 인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없는 형편에 정성껏 모아 헌금을 하고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며 전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철저히 이 생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메인 나는 믿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가치 앞에서, 자신에게 부어준 사명 앞에서 자신은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바꾼 복음이, 거라사 강인을 바꾼 복음이, 삭개오를 바꾼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꾼 복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꾼 복음임을 믿으시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시금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내 삶에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나로 나 되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인가요? 나의 지식인가요? 나의 노력인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누린 나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리도 나에게 크게 미련을 두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면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복음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귀한 안식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귀한 평안과 감사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